공수부대 아시죠? 공수부대나 특전사나 하늘에서 낙하하는 부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만 피트에서 지상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정말 간이 뒤밖에 나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뛰어내리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이 까마득하다 할 것입니다. 심한 사람은 아파트 옥상 높이에서 내려만 봐도 옥상이 뭡니까? 초등학생들이 올라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미끄럼틀 그렇죠?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가도 손발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저 높은 하늘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지급된 전기라고 하는 것은 고작 두 개. 가슴에 달린 도로 낙하산과 등에 달린 주 낙하산. 단 두 개의 낙하산의 그네들은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고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고공에서 뭣도 없이 저리도 뛰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팍에 있는 도로 낙하산 그리고 등짝에 있는 주 낙하산이 이래오면 그들의 버팀과 지지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 일단 눈도 즐겁고 뜻도 즐겁고 오감이 즐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처음으로 접하고 경험을 본다는 것만큼 참으로 신기한 것도 신비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행이 즐겁다지만 여행이 즐거운 이유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이 여행이 단지 나들이 차원이나 캠핑 차원이 아니라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기약도 없고 정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여행은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이나 아마 유랑 생활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아마도 돌아올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처가 있고 우리의 정말 편안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여행을 즐겁게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버팀목과 지지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합니다. 자, 시리와 좌절 속에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대략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지금 엠마오로 하나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터벅터벅 우리인들이 힘없이 그렇게 걸어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였다고 하는 그 6월절을 끝내고 이제 마치고 모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오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1월 오후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29절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랜 동안에 제자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방문하였을 때는 이제 해는 이어 기울어지고 그리고 날은 저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리 대략 한 11km 정도 되어진 거리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해는 중천에 떠 있었을 오후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이 6월절 축제가 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의 제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정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난 주말 그 기점으로 모두 깡그리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항복의 희망도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꿈꾸었던 출세의 그 야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동료들과 친구들도
모든 것이 일순간에 흩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흉업을 안고 이제 흉가의 난방과 절망 속에서 터벅터벅 원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제자의 모습 우리는 충분히 보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니라.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귀가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자신들의 그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음담생심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일이면 이제 예루살렘을 나서서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 가운데서 그들은 스스로 물어봤고 의구심을 가졌고 또 다루기를 원했던 그런 이야기 스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대화에 갑자기 끼어든 한 낯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낯선 사람은 우연을 가장해서 같은 방향으로 여행을 하는 이방인처럼 꾸며서 그들이 기꺼이 동행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에게 던진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그럴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둘 중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사소한 태도로 18절 말씀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행색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랜 동안 머물렀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에 관한 일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떤 그 뉘앙스와 그 어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자, 17절 말씀 후반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머물러 섰습니다. 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더 멀리 있다면 머물러 섰겠습니까? 머물러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물러 섰다고 하면서 아직도 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오후입니다. 오후에 이들은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던진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9절.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며칠 새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슬프고도 기이한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자, 19절 말씀. 그들은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해서 요약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발가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면접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는 단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팔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2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들이 왜 실망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실망하고 있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있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임하고 그러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유다의 회복을 꿈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희망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나라의 회복을 이 사람이 이룰 줄 알았는데 그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기에 빠진 절망한 것입니다. 낙담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실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부활에 대해 듣고 놀란 심경을 얘기해 줍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다. 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좀 길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접하고 내가 들은 바가 있지만 나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자가 얘기했는데도 저는 믿지 못하겠고,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의 제자들이 무덤을 방문해 보았지만 저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소식을 접한 때, 이 제자들이 소식을 접한 때 적어도 아침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합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한동안 기울여서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이러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는 대화의 주체가 바뀝니다. 제자들이 얘기했다면 반대로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부터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메시아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데,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을 풀어 해석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이 구약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두 저는 마치 후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소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씩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깨워주십니다. 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역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흩어져 있고 풍성하게 스며져 있으며 그 다음에 깊이 묻혀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후소를 깨듯이 깨워주십니다. 하나씩 연결해 주십니다. 시가서에 있는 말씀도 깨워주십니다. 선지서에 있는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깨워주십니다. 깨워주시자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그들이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뜨거워지자. 우리 주님에 관련된 말씀은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가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말씀을 펴더라도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데 있는 거죠.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제 그들이 당도하려고 하니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오쯤 출발했던 나그네들이
이제 당도했던, 목적지에 당도했던 시점이 보니까 저녁이 된 겁니다. 때는 기울어지고 우리 성을 가고 날은 이미 들어왔다. 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에 머물려는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는데 강건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간쯤도 되겠습니다. 머물러 셔서 같이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벗겨지고 뜨여지고, 그래서야 그동안에 낯선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나와 동행했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순간 더 이상 우리 주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들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순간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는 이제 나약한 제자가 아닙니다. 슬픔과 근심의 빛으로 숨을 곳을 찾던 이전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변한 것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잔잔하기만 했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과 가르침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셨던 주님,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고 자신을 대속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무렵, 숨을 거두신 무렵 하늘을 향해서 외마디 외침을 지녔던 그 순간도 기억나서 떠올려졌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속에서 숨겨지고 가려지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는 도저히 깨달아질 수 없었던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셨고, 또 욥기서에서 말씀하셨던 주님도 우리 주님이셨고, 그리고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게 된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자,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들이 모여 있어. 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바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을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에 담도했을 무렵에는 아마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이 갈려 있었을 아마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앞으로 그의 추종자들을 색출하고 또 심지어는 고문하고 투옥시키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드디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합니다. 절대 난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리와 슬픔과 좌절의 난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방중길은 소망과 기쁨과 은총의 길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는 노래와 찬양과 찬미의 발걸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일상은 오전을 지나 오후가 되고, 오후를 지나 저녁이 되었으며 저녁을 지나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그날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그의 일과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했으나 의심과 놀란 심정으로 시작했던 아침, 시리와 자들에 쌓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터벅터벅 느릿느릿 힘없이 엠마오로 향하던 정오, 낯선 나그네를 만나 자신의 선생을 철저한 불신앙으로 설명했던 오후,
함께 동행했던 그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저녁. 칠흑 같은 어둠도 예루살렘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깊은 날. 그 한날은 이 두 제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르로 하루를 시작해서 결국 부활로 마무리를 했던 그날. 죽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영생으로 마무리를 했던 하루. 좌절로 하루를 시작해서 결국 소망으로 끝을 맺히는 길고도 길었던 그 한날. 그날은 어떻게 이들은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들은 이날 이후 그의 모든 날들은 이와 같은 나날들로 채워지고 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한날 한날들로 꾸며갔을 것입니다. 시리와 좌절이 닥쳐와도 불신앙과 의구심이 몰려와도 실패와 절망이 다가와도 슬픔과 눈물이 덮쳐와도 늘 저녁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일상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일상의 고비 때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그렸을 것이고 사모했을 것이고 그렇게 끝내는 승리하는 하루하루로 채워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우리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가슴이 뜨거우셨습니까? 희망과 기쁨으로 부쳐올랐습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힘겹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면서 극복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새벽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침울하고 우울하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동료도 잃어버리고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을 시비와 절망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손에 잡을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애절하여서 정말 이제는 숨을 곳을 찾아서 걸어갔던 제자를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식도를 장만했습니다. 기대했던 어떻게 보면 손님들의 이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만큼 달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어제는 얼마나 정말 사기가 춘천하고 의욕이 넘쳐났던 하루였는데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오늘은 낙담되는지 모릅니다. 손님과 정말 거래할 서로 약속했던 그런 이제 건수가 있었습니다. 자, 내일이면 서로 같이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이루어지면 이제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당일날 약속된 시간에 손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어와 이제 한 번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회사가 적어도 한 달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되던 것처럼 보이던 그 계약의 일이 성사가 되지 못하고 결국 어그러지고 흐트러졌습니다. 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상사로부터 의지랑과 책망은 떨어집니다. 그날 하루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기분은 완전히 정말 이런 기분이 없습니다. 가슴은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 하루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지 아니했던 상황 속에서도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그와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부활하신 주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낙막하는 그 순간에도,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시리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생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루를 돌아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던 동생이 형이 이제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단생처음으로 홀로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그날도 홀로 유치원을 향해 나가는 아이가 갑자기 뒤돌아서 엄마의 목을 부여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 있어. 엄마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을 얘기해주니까 잘 들어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말이야. 너는 엄마를 마음속에다가 통곡하는 거야. 보고 싶을 때 엄마를 꺼내서 들어. 엄마도 실은 네가 부천에 가 있을 때 나도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때마다 내 가슴속에 품고 있던 너의 모습을 꺼내서 볼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유치원에 갔습니다. 자, 돌아올 무렵입니다.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엄마 10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발걸음 가볍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힘을 얻고 또 정말 격려를 얻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품속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꺼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제는 그렇게도 즐겁고 행복하고 삶의 의욕이 넘치는 하루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왠지 슬퍼지고 우월해지고 힘이 없고 삶의 의욕도 삶의 낙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매일 생활과 일상의 삶 속에서 의욕과 에너지와 힘과 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마음에서 꺼내본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실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기 속에 빠져있을 때, 낭만 속에 빠져있을 때 그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새 힘을 드리시고 소생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